오늘은 에베네셀에 묶인 신앙을 넘어서라, 에베네셀에 묶인 신앙을 넘어서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에베네셀에 묶인 신앙을 넘어서라. 굉장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에 묶인 신앙을 넘어선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처음 마주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 믿는다 하는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 물음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함의적인 측면이 큽니다. 신앙은 지성에서 영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신앙은 자기 주도권에서 성령의 주도권으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과거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꾸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이때에 성령을 받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고착되어지고 멈춰지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은 바로 이 경험의 고착화, 멈춰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울 때에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사중 표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표준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말씀,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의 경험을 이 성경과 이성과 전통을 통하여 견제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갖추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모습과 멈춰진 신앙, 변화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는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 이후에 사울은 7장에 넘어가면 이 에벤에셀에서 승리한 후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할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발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수준을 보기 위해서 못된 목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아니, 내가 우리 집 족보도 못 외우는데 무슨 마지막 사사를 물어봅니까? 아니, 성경을 읽잖아요. 사사기를 넘어섰잖아요. 자, 사사기를 넘어설 때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네, 있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오늘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사 시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에베네셀이라 불리는 그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4,000명. 별로 놀라지 않죠? 제 고향이 18,000명이었는데 지금 7,000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4,000명이 죽었으면 3,000명만 남는 엄청난 수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죽었어? 우리가 졌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왜 패하였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우리를 지키시거늘 우리가 어찌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는가?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불러오자. 그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저 블레셋과 싸우자.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 언약궤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부대 상황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상징성, 메타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현현의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가 있었던 게 언약궤입니다. 그만큼 그 개별적인 상징물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권세와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빨리 언약궤를 갖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오지요. 그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린 이제 이겼다. 우와, 함성 소리의 그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요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모습을,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블레셋도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즉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싸움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지겠구나. 언약궤, 우리는 이제 좀처럼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싸움이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전에는 4,000명이었지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3만 명. 여러분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3만 명이 죽든 뭐 4만 명이든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야,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욱 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요.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이 부대 상황과 정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통하여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공간으로 삼는 지역명 에벤에셀, 돕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 돕는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은 향후 7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제 대승을 걷게 됩니다. 그때에 승리한 후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역명을 뭐라고 바꿉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언약궤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집결하는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명명하는 그 공간 안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으면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네셀에서의 대패배,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적인 굳어짐과 고착화된 믿음을 깨부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승리는요,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제의 나의 경험과 어제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담보되어져 미래의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에벤에셀이란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지, 언약궤는 저 출애굽의 시절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족적과 은혜와 실적과 결과를 남긴 결과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우리 안에 있어도 신앙은 과거의 이야기에 토대를 두어 그것을 믿음 삼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권세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때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과거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고착되어지고 이것이 주술이 되고 주술이 되어 자기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리 그것이 신앙의 이야기고 신앙의 아름다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안에 멈춰지고 고착되어지면 주술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은 주술이 된다니까요. 이 주술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주술입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주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주술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것이죠. 이전의 그 경험, 내가 이와 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물을 주시더라, 어느 틈엔가 영적이란 이름 속에 자기 주술의 원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상 공장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또 그때와 같이 이런 어려움이야? 그러면 그때의 경험에 내가 삼았던 이 경험의 토대를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안에는 이것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때로는 누군가의 간증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그것을 경험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언약궤, 그 상징이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관계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이요 자기 숭배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의 자기 신앙의 경험이 승리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만 보아도요,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엎드려져 팔다리가 잘려져 곤두박질 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재앙과 각종 전염병이 일어날 정도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살아있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경험, 그 경험 속에 자기의 믿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숭배하는 믿음 속에 언약궤 갖고 와,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항상 이겼잖아, 언약궤 마치 부적과 같이, 마치 나의 어떠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주술과 같이 갖고 왔을 때에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패망의 징조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과거의 나의 신앙 이력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 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 나의 이력, 나의 어떠한 성취물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토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의 토대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신앙을 주술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을 넘어서는 여호와 이레, 그분의 앞서 행하심을 볼 줄 아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갈 바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넘어서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내야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하십시오. 말씀으로 변화하십시오. 새로운 언약으로 변화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작가 한 명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그가 남겼던 글 중에요, 날개의 다음 그 첫 문장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그 아내에게 평생을 묶여가서 살던 이 남자, 마치 자폐적인 그 여인을 보면서, 매춘부였던 여인을 보면서 한쪽 방에서 그 여인의 방 안에 갇혀 천재가 박제가 되어져 버려 항상 자신을 탐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그 여인에게 묶여 살아가는 자신. 그러던 이 주인공이 그 어디 백화점인데요, 마지막에 백화점에 올라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말합니다. 미스 무슨 미스 무슨 백화점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기서 마지막 그렇게 독백을 남깁니다. 저는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면, 저 자신을 볼 때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면,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을 볼 때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 저 영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진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 찰나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영적인 복음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 그런데 마치 박제와 같이 죽어버린 듯 살아가는 신앙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자 날자 날자꾸나, 날개가 확 나서 정말 도약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나갈 사람들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됐죠. 과거에 나의 언약궤가 있는데요. 아니요, 깨어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이제 주술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마치 부적과 같이, 주술과 같이 불러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과 지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삶,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았다면 그 부적과 같이 말씀을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내 삶을 끌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 삶으로 옮겨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움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대로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족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의 가난함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품에 거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돈으로 내 삶을 만족이라 말하고 내 자녀의 안정이 나의 만족이라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만족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멈추어 이대로면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잠깐 내 생활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아니요. 교회는 내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이 교회는 오직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땅입니다. 이 교회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산실인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도록 살아내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고 온전히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영과 진리로 내 삶을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변화의 신앙입니다. 부활은요, 십자가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죽음 없이는 생명이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부활의 산수망을 얻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 수 있는가? 그들은 바로 예수께 몰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떠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 순간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정말로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추상적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한다는 것? 아니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장 1번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우리의 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였거늘, 예수 죽인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였거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것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나의 출세와 부귀영화와 소원의 성취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내 삶은요, 그것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어 당신의 뜻을 두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서 있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부적처럼만 붙여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주술처럼만 남겨두지 마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멈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끄심의 그 사랑은 결코 됐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에 고착되어지고 멈춤은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농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아를 가보신 적 있으시죠? 농아를 갔을 때에 그 교회가 방주 모양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배 모양이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모교의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가서 더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십자가도 저렇게 이렇게 삐뚤어지게 걸었냐 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청소할 때 좀 십자가랑 이렇게 못 박아서 잘 해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봉규야, 그냥 놔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이렇게 딱 수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저렇게 만들려고 고생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왜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달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제 등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봉규야, 십자가는 묵상의 도구가 아니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 보면 묵상만 하지 않아. 대각선으로 기울어 놓은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대각선으로 걸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부적과 같이 세워져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그것을 조율하시며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에베네셀에 고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있는 듯 보이고 성경은 있는 듯 보이고 예수는 아는 듯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내 경험의 이야기로만 멈춰진 사람들, 그들은 천재가 박제가 되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박제가 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술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관계로 역동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결론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요? 아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단련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서 교회되게 하셨고,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장 안에서 마음껏 절뚝이도록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이 교회에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 교회에서 도전해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 새 언약 속에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나를 바꾸어 도전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것에 헌신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역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세요.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평신도 지도자 만들려고 그런 것 좀 버리시고요. 이곳에서 마음껏 해보시라고요. 마음껏 도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용해서 교회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와 같은 생명의 산실이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절뚝여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들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절뚝이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변화돼야 됩니다. 내 삶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감각함으로 내 삶을 쳐 새로운 언약으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1년여 전에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하셨는지 저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미국 땅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무일푼이었대요. 자식 하나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아무 곳이나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 배울 만큼 나름 그곳에서 생활했던 나이인데 이렇게 처량하게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장의자 2개를 붙여놓고 거기서 6개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보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처럼 저도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멀쩡한데 멀쩡하게 생기셨죠. 그런데 제 모습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여름에 나왔다가 겨울을 맞이하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폐렴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먹고 사니까 장의자 2개 놓고 붙여놓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너무나도 처량하니까 집에서 안 입는 아이들 체육복, 옷을 갖다 줬대요. 멀쩡하게 생긴 분이신데 어느 중학교, 이름 누구, 이거를 걸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6개월이 넘는 시간 한 것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곳에서 나를 바꾸어 놓아 달라고. 이 자리에 돗자리를 하나 펴놓고 방석을 하나 펴놓고 매일 8시간씩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이곳만이, 주님의 성전만이, 주님이 계신 이 자리만이 나에게 능력이고 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책임져 달라고 교회에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미친 듯이. 왜? 이거 아니면 나 살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말하는 에베네셀의 그 자리에 있다고. 언약궤라는 진한 주술에 부적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놨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다고, 십자가를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았다고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부적이 되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 첫 행위로 결단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안에서 마음껏 절뚝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날을 꿈꿉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교회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나의 모습을 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간증을 했죠. 무릎으로부터 발등까지 잡초가 일어나는 꿈을 꿨다고. 우리 교회 더 기도할 때라고 그랬는데요, 마치 짠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라도 가서 기도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실천할 때에, 절뚝일 때에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니요, 교회에서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정, 아니 거긴 전쟁터잖아요. 여기서부터 하세요. 여기서부터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